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인데 9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은 8시 35분인데 진짜 이 수요 예배가 이렇게까지 일찍 끝나나 싶을 만큼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것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아니, 우리 서영이는 왜 이렇게 신났어? 아주 서영이 아주 왜 또 하트까지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예주도 그렇고, 저 준영이는 왜 뻥하니 누나들 쳐다보고만. 여러분, 준영이가 잘생겼어요. 수호는 또 어떻게 낀 거야 또? 김난 집사님이 안 계신데도 낀 거야? 자, 이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실 수도 없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없죠.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도덕, 윤리, 아니면 인격을 변화시키는 정도, 아주 교양,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냐면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부분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간과하다 보니 하나님의 책망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 이게 또 어떻게 바뀌어갔냐면 이 하나님의 책망을 저주라고 여겨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무슨 선지자 역할, 선지자 사명,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적어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 일을 내가 행하고 있어, 너희가 이것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일을 여지껏 해 오셨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고비고비 중요한 마디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나무도 보면 쭉 자랐다가 마디치고, 쭉 자랐다 마디치고, 어떤 해는 이제 쭉 자랐다 마디치고, 쭉 자랐다 마디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마디를 치실 때가 있어요. 고비고비 마디를 치실 때, 그렇게 중요한 마디를 쳐나가시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모든 그 사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의 모든 목적은 너희가 믿어도 좋아,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기억해줘, 기념해줘, 그리고 감사해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2장 마지막 장절까지 나타내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해 나가고 계시다. 자, 그러니까 성경엔 두 가지다. 이런 거 지금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적어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적어도 창세기 1장 이전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이 필요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쓰고 다니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영양을 섭취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양을 소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것이 하루에 소고기 1kg를 먹어야 이렇게 단백질 이런 것들, 그 안에 있는 뭐 아미노산이라나 뭐가 이렇게 활성화가 된대요. 우리가 소고기 1kg 어떻게 먹어요? 비싸서도 못 먹지만 누가 요즘 그거 먹어요? 알약 먹고 말지. 적당히 밥 먹고 알약 먹고 말지. 이런 시대인데 이 전께 굳이 필요하겠냐 이게요. 비타민 C를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 하루에 사과를 100개씩 먹어야 굳이 필요하겠냐. 사과 주스, 편의점만 가도 사과 주스가 얼마나 맛있게 잘 나오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공간과 영원치 못한 우리의 공간 사이에는 아래서도 올라갈 수 없고 위에서도 내려올 수 없는 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벽을 죄라고 한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과 영원치 않은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시공간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 죄를 뚫어야만이 올라가요. 거기에서도 내려올 때 이 죄를 찢고 내려오셔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찢을 때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반드시 요구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난, 고통, 이런 대가를 치루어야 해요. 그리고 값을 지불해야 해요. 죄값은 성경에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영원이라고 하는 시공에서 영원치 않는 이 시공으로 내려오실 때는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고, 희생이라는, 죽음이라는 희생이라는 값을 지불하셔야 돼.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셔야 된다. 대가나 값이나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한번 나누어서 써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시공을 뚫고 내려오실 때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 모욕, 능욕,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접도 못 받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 종의 형체를 빌어 내려오시고 창조주신데도 사람과 같이 내려오고 그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리고 이 죄를 찢고 내려오실 때 희생이라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고난이라는 대가, 희생이라는 값을 지불하실 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내려오실 때 마땅한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해 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인정해 달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창세기 이전부터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여 이제 또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셨었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에 큰 마디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마디가 돼요. 이 마디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영원이라는 공간에서 영원치 않은 공간으로 내려오실 때 지불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 누가? 예수님이. 영원에서 영원치 않은 곳으로 내올 때에 값을 치른 희생이라는 희생의 값. 고난, 희생. 여기서는 찢어진 살, 그리고 이것은 흘리신 피. 요것을 아까도 설명했듯이 대나무의 큰 마디다. 이게 큰 마디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손가락 죄송해요.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요 큰 마디, 요 마디 이렇게 뚝뚝 하면 이렇게 굵어지잖아요. 죄송해요. 필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게 요 마디다. 요 마디 사건, 요 마디 사건. 요게 그 마디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건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요 마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었었죠.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도를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뛰어난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안 된다. 내가 이것을 알고 난 뒤에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에 대한 율법이 이야기해준 이 율법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려버렸다. 똥 취급하고 버려버렸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배설물처럼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구나. 이 마디라는 것을 지나서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요것이 있어야 이것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요것을 기념해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기억하다 보면 이 찢어진 살, 이 고난의 대가를 치르시는데 이 고난의 대가를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야. 이 모든 고난이 너희를 위한 것이야. 기억하다 보면 알게 돼. 그리고 피 이분이 찢고 내려올 때 희생이라는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해달라 이게. 기억하고 기념해달라.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에 관한 법, 율례와 규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낮은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겸손하고 여러분이 놀라셔야 할 부분인 거죠. 그러나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게 한 달 동안 이게 운동을 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보시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 저 새끼가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 봤을 때는 저는 설교하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율법을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율법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율례,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상해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내용의 전부 아닙니다. 율례라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 생명에 관한 거. 여러분 성경 속에 생명은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래? 피에 있다고 하죠. 피. 그럼 이 생명의 가장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깨닫게 하는 제사에 관한 거, 피로 이루신 계명에 대한 거, 이게 전부 다 율례입니다. 예를 들어 주의를 거룩히 지켜 율례예요. 생명에 관한 거니까. 너희는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율례, 생명에 관한 제사에 대해 가는 거니까. 근데 너희는 그 생명에 관한 율례를 이러한 방법으로 지켜라. 요것을 규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뭐 3번 드려라, 하루에 3번 드려라, 안식일을 3번 드려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요게 규례.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합한 것을 율법이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율법이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되겠는데 뭐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대가, 값을 치르신 희생의 값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지키라고 했는지는 여기에 이제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 두 번째 설교가 안 끝난 거예요. 왜 그렇게 지켜야 되나를 아직 왜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냐를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은 1계명은 뭐 2계명은 뭐 요거 아니고 율례와 규례를 섞었다. 율례는 생명에 대한 법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예수 피가 완성한 것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주일로, 11조, 감사, 기도, 전도, 충성 이런 거 있잖아요. 피 묻은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라. 주일은 어떻게 지켜라. 마치 이전에 안식일 날 아침, 오후, 밤 이렇게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1부, 2부, 3부
그리고 혹여나 자정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규례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11조는 어떻게 해라? 소득의 10분의 하나를 나누어 내라. 예전에는 그것을 율법적으로 방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기억할 것이냐. 돈을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분을 기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10만 원 떼놔라 이거예요. 네 거 아니다 이거지. 1000만 원을 100만 원 떼어놔라. 이거 네 거 아니다 이거지.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떼놔라. 이거 네 거 아니다 이거지. 이걸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해라. 왜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것이 너에게 아주 강력한 유익이 될 것이다. 유익이 될 것이다. 뭐 11조 한다고 창고 차는 이런 유익 아닙니다. 요 유익은 마태복음 5장에서 8번씩이나 얘기했던 복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 너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유익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너 얼마나 유익이 있어요. 엄청나죠. 병 걸렸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이게 참 희한치 않습니까? 뭐 내가 좀비도 아니고. 이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배경 되어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나섰냐 안 나섰냐, 힘이 있냐 없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등 운동을 하랴. 여러분, 등도 운동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등 운동, 등 치는 것만 운동이 아니더만 끝나풀 같은 걸 잡아요. 잡고 자 땡기세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 땡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만 이렇게 땡기니까 막 웃어요. 선생님이 막 웃으시더니 하시는 소리가, 아이고 우봉님 그렇게 땡기시면요 등은 운동 하나도 안 되고 승모근. 그래서 내가 승모를, 이 자식이 승모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게 땡겨요? 그랬더니 이 어깨를 밑으로 내리랴. 여러분, 어깨를 어떻게 내려? 2번째 난감한 일이 닥쳤어요. 가슴을 들으라고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가슴을 어떻게 들어? 그러더니 이제는 어깨를 내리랴. 그다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오늘 한다는 말이 노하우를 가르쳐 드린대요. 그래서 아이고 진작 가르쳐 줘야지. 그랬더니 하다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 뼈다구가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뭐라 가지고 쇄골 없는 사람 많아요. 이 쇄골을 벌린다 생각하랴. 벌리니까 이 쇄골을 열어준다 생각. 이야, 이게 여니까 그냥 돼도만 이게. 이야, 뭘 또 지금 또 따라해요. 또 6만 원이요 한번. 이게 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량이 중요하잖아. 죽을 힘을 다해. 오늘 이게 옆에서 사모님하고 주변 사람들이 한 500kg 하나 보다 했더니 5kg짜리 하나 놓고 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잘하신다고 다음 주는 10kg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여러분,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지금 마이크 하나 간단히 드는 애가 5kg를 들었다 놨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처음 알았어요. 나도 할배라는 게 있는 줄 알아요. 나 여기를 만져보니까요 할배가 있어요. 나 진짜 요즘은 누가 부딪힐까 보고 없나. 읊는 게 보이는 게 있죠. 읊는 게 보여. 움직여져요. 한 달쯤 댕겼잖아요. 어때요, 우봉님? 느껴지시나요? 느껴진다고. 목사님이 아니 선생님, 우봉님 그 숨어있던 근육이 막 살아서 움직이래. 느껴지시냐? 나 빨리 말려야 돼요. 여러분 느껴져. 야 치워 진짜요. 너 나 이렇게 몸 주물러줘 봐서 앉아. 여기 만져봐 빨리. 얼른. 있어 없어? 나 말을 하지 마로. 이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근육이라는 걸 이제 갖는구나. 복이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뭐 사네 마네 뭐 아프네 안 맡으네 밥을 먹네 못 먹네 무슨 뭐 움직이네 못 움직이네 뭐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줘야 간신히 설교하네 마네 했던 그놈이 여러분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 5kg를 아이고 나 이거 참 지영이한테 여기 좀 봐봐 쇠질을 좀 제가 했더니 굳은 살이 성경님 그렇게 궁금하시구만 여기 봐 굳은 살 배긴 나 진짜 여러분 내 손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이요 설교 끝입니다 오늘. 근데 얼마나 복 받았냐 이게요. 얼마나 내게 유익이냐 이게요. 얼마나 유익이냐.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목회하는 동안 뭐만 얘기하냐 이지. 예수의 대가와 그의 값 치르신 값 이것만 죽을 힘을 다 얘기해. 아주 그래 죽어질 것 같더니 가난해질 것 같더니 망해질 것 같더니 다 망한 것 같더니 그렇게 망한다고 해도 야 저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명진이 보세요. 휴가 나왔어요. 며칠이냐 더 안 물어봤어요. 14박 15일 14박 15일 병장. 나 이제까지 제 휴가 나올 때 또 나왔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빠 이제 곧 좋은 소식이 들려요. 요번에 들어가 나고 나면 이제 제대할 때까지 2주 근무하고 14박 15일 나오고 2주 근무하고 14.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방학이냐? 봄방학이냐? 그 학원 댕기는 애들 봄방학보다도 더 길어. 유치원 선생님들 봄방 야 수아야 너 방학 며칠이냐 선생님들 유치원 한 일주일 되냐? 차라리 공군 가. 그래도 여러분 그 명진이가 뻥한 것 같아도 그래도 여러분 지 아빠가 못 해본 병장을 달지 않습니까?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정신이 없어도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이 내가 못한 군대를 가다니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 이제 정신이 조금 개념만 더 들면 좋겠는데 저놈이 그냥 끝나겠어요. 어디 가서 또 며느리를 데리고 올 거 아니야.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 정신 못 차리면 그놈 버려버리고 며느리랑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유익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대가 지불하신 것을 기억하고 희생으로 값을 치르신 것을 기념해 달라는. 요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요. 그때는 항상 22장까지 얘기했는데 22장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첫째 된 주제입니다. 이것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하기를 이렇게 수없이 요 많은 것들을 한 줄로 딱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분을 보내시는 것과 보내신 그 자를 믿는 것이다. 자,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겠다? 뭐가 돼야 되겠다? 예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가 돼? 믿음 생활 진짜 잘한다? 뭐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찢어진 살을 기억해. 그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요. 그것을 어떻게 지 마음대로 아니 지난주 저지난주인가요?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죠? 왕이 없어요. 다스리는 자가 없어요. 치리하는 자가 없어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안 되지. 우리는 목자 없는 양, 아비 없는 고아와 같이 유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목자가 누굽니까? 나녀. 목자 누구예요? 예수. 우리의 왕 누구? 예수. 우리의 주인 누구? 예수. 오, 예. 그분이요.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아버지 누구? 예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 예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예수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예수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예수 우리의 왕 되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왕 되신다는 고백은요, 다시 봐, 하나님이 요거는 여러분 좀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은 그가 나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은 물론 그가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지만 그의 다스림의 목적이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스림의 내용이 다르죠. 감사의 내용도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감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앞에 감사, 당신의 희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이게 고린도 13장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가르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요게 믿음인 겁니다. 요게 믿음. 그 믿음 생활은 뭐겠어요? 이 대가와 이 희생의 값을 치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방식대로.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 생활, 목숨 걸고 하시길 바라요.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전쟁입니다. 항상 영적인 싸움은 다 전쟁이에요. 다 전쟁이에요. 11조를 하고 싶게 만드는 놈이 어디 있어요? 안 하려고 하지. 예배를 신령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지간히 드리려고 하고 말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 한두 번 전투에서 질 수도 있어요. 백마고지 전투에서 질 수 있어요. 그러나 6.25 전쟁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 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 이게 일어서라. 이게 우리가 지금 전투에서 진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담고 있는 주의 종이 오늘도 또 조끼를 입고 나타났던 안 어울리는데 또 앞에서 또 깝쪽대던 뭐 했든지 간에 앞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거들랑, 아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 목사님을 어무하시는구나. 경호하시는구나. 여러분, 리더가 살아있으면요, 제가 목자는 아니지만 치리자가 여전히 이 말씀을 증거할 의지와 믿음이 살아있으면 죄송해요,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 목사님 아무리 몸뚱이 아파도 아무리 운동하기 싫고 귀찮고 밥 먹기 싫고 귀찮아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운동도 하게 하시고 밥도 하루 세끼 잘 챙겨 먹게 도와주시고 그냥 먹고 싶은 것만 막 드립다 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먹어야 될 거 잘 먹게 하시고 기도 시간 분량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거 증거하는 일, 성도 눈치 보는 일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놈과의 항상 전쟁이다. 싸워라. 느낌 오시겠어요? 요게 믿음입니다. 요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를 보내신 이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다. 왜 이 일을 하나님이 구약부터 여기까지 해오셨고 또 이 일을 해나가시나? 영생을 위한 것이다. 영생.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눈물도 없대요. 아픔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다이가 피곤함도 없대요. 가난함도 없대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됐던 공산주의가 됐던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돈 아닙니까? 돈 있고 없고 아닙니까? 그렇죠? 돈 있고. 여러분, 옷이 예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예쁘겠습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값을 치른 만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인 겁니다. 요것을 위하여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구나. 보내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중 유다가 뭘 낳고 하더니 와버렸어요. 예수님이 와버려졌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일의 흔적을 나타낸 겁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주었죠. 자,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이를 낳은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이를 낳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일. 왜?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예수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애 낳을 수 없는 고목나무 껍데기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난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능력이 좋은 것을 나타낸 겁니까? 세상은 아브라함의 능력을 얘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아들 낳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뜻을 아니까 아멘, 그냥 웃으면서 아멘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생산할 능력 자체도 없는 썩어진 고목나무 껍데기와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왜 제가 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기분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했냐? 소망 가져라. 혹시 압니까? 우리 수정이 같은 애들이 혹시 알아. 얼굴 이쁘지, 얼굴 허옇지, 새카만 건 안 돼요. 이쁘지, 눈에 쌍꺼풀도 얼점 저렇게 이뻐. 했니? 안 했니? 얼마나 이뻐요. 충남대학 나왔지. 얼마나 이쁩니까? 나온 건 아니지. 야, 준영이 얼굴 좀 보여줘봐. 준영이 좀 자냐? 자? 하필이면 이때 자냐? 어떻게 깨워봐. 그럼 이렇게 일어나잖아. 깨워봐. 그 성도들 지금 준영이 이름 그래, 야 승민아, 네 조카만 잡지 말고 저봐 깼잖아. 여러분, 예주야 들어가봐. 얘들아, 서영아, 얘들아. 예주, 저 덕근이 딸, 덕근이 딸. 자, 여러분, 준영이 좀 보세요. 야, 예주 옆에 있으니까 흑과 백이다, 야. 여러분, 진세 집사네. 권세정 전도사도 있고 진세 집사도 있고. 여러분, 준영이도 권씨고 쭉 놓고 봐요. 저런 인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런 인물이 어디서 나왔대? 사람들이 준영이 보면 엄청 잘생겼다는 줄 알아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봐, 어마어마하죠.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삭을 낳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쇼입니다 해가지고 낳은 게 아니고,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신 거예요. 어떤 일? 애 낳는 일,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는 일, 아니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묻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녀나 주고 아브라함 재산이나 물려줄 거 그거 생각해가지고 100살 때 이삭을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죠. 창세기 말씀해보니,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에게 부자합니다.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75인가 그래요. 한데 애가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기업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은 그냥 갖고 와. 나한테 아니 몰수시켜버리겠어. 아주 나에게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오직 엘리에셀 하나뿐이니 종이요. 이 종에게 내가 이 기업을 내가 넘겨 취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소원이 있어요?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유업을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 소원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 요 소원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네 종 엘리에셀 말고 내가 종을 통해서 네 기업 이을 자식 주지 않을게. 네 몸을 통해서. 네 몸. 누구 몸이요? 우리 준호한테 네 몸을 통해서 애를 준대요. 그럼 준호가 낳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몸을 통해서, 준호를 통해 낳는 건 아니죠. 네 몸, 일신, 은총이를 통해서 내가 후사를 이어줄게. 살아. 내가 줄게. 그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이것을 소망으로 품으면 되잖아요. 자기는 자식을 위한 소망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을 향해 소망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의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고요.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느낌이 와야 해요. 느낌이 와야 한다. 자, 다시.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껍데기 같은, 고목나무 껍데기 같은, 자, 여러분 저 천안가봐 능수버들나무를 이 능수버들 웃어주면 좋잖아. 여러분 이게 껍데기 벗겨져봐. 그 여러분 이 껍데기 시작 벗겨지면 여러분 여기 발바닥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툭 털면 먼지 터는 것처럼 그런 거 껍데기 나오잖아요. 그런 껍데기만 또 못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을 낳게 해주신다가 아니고 이삭을 낳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말이에요. 얼마나 전능자냐고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안 돼요. 엄마가 없어서 안 돼요. 못생겨서 안 돼요. 돈 없어서 안 돼요. 살쪄서 안 돼요. 말라서 안 돼요. 뭐 목사님 저는 들을 힘이 없어서 안 돼요. 뭐 저는 가난해서 안 돼요. 빽이 없어서. 아이고 그런 타령하지 말어. 야 예원아 이거 흑수저 타령 노래 하나 만들어 봐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타령은 믿음이 없어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떨어진 능수나무 껍데기보다 못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야 이게 안 되면 그냥 랩으로 만들어. 랩으로 만들어. 그래서 저기 전기 공부 한번 불러보라고요. 느낌 오시겠죠? 껍데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삭을 낳게 하시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더라 말이에요. 그것을 소망으로 둔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소망에 만족함을 주시더라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살려. 모리아산 정상에서도 살리시잖아요. 죽어야 되는데도 살리잖아요. 이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해요. 몸이 약한 게 무슨 상관이야? 가난한 게 무슨 상관이야? 돈 없는 게 무슨 상관이야? 에? 돈 없는 게 뭐야? 내가 뭐 이 목사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 돈 없어가지고. 돈 없는 게 무슨 상관이요? 돈 없는 게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 땅에 떨어지는 모래알을 돌덩이 가지고 민족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믿음을 내 속에 그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불가능함과 내 지혜와 지식과 체험의 한계 속에서도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 일을 왜 하시는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목적이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믿음을 지켜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족함을 위하여 그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소망을 주신다 이게요. 어떤 방식으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루고 싶은 소원을 두어 소망을 두신다. 소망을 두신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라. 네 제한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기준 삼지 말고 이것을 기준 삼아 봐라. 여러분 돈 없다고 사업 못한다는 사람을 회개하시고 몸 아파서 못한다는 사람 회개하시고 도움이 없어서 안 된다는 사람 회개하시고 돈 없어서 애들 공부 못 시켜 이거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봐. 여러분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진짜로 물어봐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야야야 하늘아, 그 성집사님한테 진심으로 여쭤봐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그냥 수정이한테 빨리 물어봐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 아니 입 집어 넣고 물어. 이렇게 다시 물어봐 빨리. 가슴 여시고, 자 어깨뼈 내리시고, 등을 접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친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제 마음에 성도들을 향한 소원을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야곱의 복을 빌어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요셉의 복을 빌어주라고 하고, 어떤 이는 루벤같이 되지 말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시므온처럼, 어떤 이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잘 믿고 그 복을 계획하시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것을 믿고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만족할 만한,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그 마음에 두사 기도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주먹 불끈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요. 오늘 들려진 말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족할 만한 소원 갖게 하시고, 소원 주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